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행복하기 어려운 민족이다. 한국인은 행복하기 어려운 민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실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세계 역사 이래 이만큼 빨리 발전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이런 민족이라는데,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그 성향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못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과대평가하지만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양 애들은 대부분 네, 잘합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네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점수가 80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한국 사람에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너 공부 잘하니? 저 공부 별로 못하는데 저는 과학도 못하고요, 수학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공부보다 저렇게 대답할까?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평균 점수가 얼마냐? 92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아주 박한 점수를 주고 그 기준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 경제, 철학을 전공했던 분이 있죠. 이분이 이름이 다니엘 푸더라고 하는 사람. IQ가 177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책을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 이런 책들을 썼는데 기적을 이뤘지만은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을 이뤘는데 기쁨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좀 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교회에서도 늘 목사님들이 설교 메시지 기뻐해라 기뻐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항상 기뻐해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던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다.
10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겉으로만, 모양으로만, 형식적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또 두 번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행복의 길을 열어놓아서 진정으로 그럴 때 행복해진다. 오늘 여기 있는 박성호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은요 보면 10계명을 주실 때에 그 배경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주고 나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기 원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어느 분이 행복하기 원하실까요? 누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이 땅의 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땅의 부모님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자신의 행복을 향한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다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뜨거운 마음을 누가 줬는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행복을 향한 갈망, 자녀를 향한 행복을 향한 그 갈망, 그 큰 갈망을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줘. 우리 행복을 가장 갈망하는 분이 누구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것. 내가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또 완전하지도 않아요. 부모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부모가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며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잘못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짜 자기 부모의 그 목표대로 결국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목표의 꼬름 지점은 뭐냐? 행복하지 않은 길이더라. 왜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불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우리의 부모보다 더한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잘못된 목표를 제시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불행으로 나아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15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육적으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말씀. 또 17절 같이 한번 읽어.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모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불행해,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질 길 가야 되겠죠. 행복한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반대 길로 간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제시하는 길로 간다든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자기가 원하는 길,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길, 그거 가면 당장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가다 보면 후회가 막심한 길, 큰 불행으로 다가오는 길.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가야 돼. 아무 길로 가면 안 돼. 행복한 길.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복의 길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불행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 엄청나게 얽매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마음속에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 밖에 살면서 말씀 때문에 불편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불편해지죠. 세상 사람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 살아가니까 뭐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좋은 데 가 있는데 교회 가야 되고 안 오면 또 목사님이 전화하고 카톡하고. 세상 밖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할 때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러느냐? 거역의 영이 작동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 작동할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편해. 뭐 굳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하냐?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덮어놓고 받아들여야 와. 이거 답답하지.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보면 부모가 이것이 분명한 길이고 이렇게 하는 행복의 길이고 좋은 길이고 참 기쁜 길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다른 데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안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안 합니다. 먹어야 배부르는데 야 이게 맛있구나, 이게 맛있는 음식이구나, 이거 눈으로만 쳐다보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을 줬지만 받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 길을 순종하고 가면 행복해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할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은 뒤 이름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아이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외적인 할례, 세례를 받았다. 외적인 걸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척조하지 말고 정말 나오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느냐?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나서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겉으로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행복이 보이는 외적인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적인 것. 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죠. 뭐 연예인들 또 부자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유명인들 이런 다 사람들을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행복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행복할 것이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이렇게 하면 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딱 아주 못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싹 떠오르는 욕망을 오늘 보면은 할례를 해요. 변화를 받아요. 내 속에 잘못된 그런 행복과 잘못된 가치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높아지고 인기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변화를 받아야 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순수하게 변화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 때 그때라야 진정한 행복이 많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자녀가 행복해지는 비결,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도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행복함이 채워지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적인 깊은 지성소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워도 허전할 수밖에 없다. 남편이, 자식이, 재물이 허전함을 달래줄 것 같이 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가요. 우리의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죄하고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다 그것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2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요.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태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말씀에 깊은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14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시오 돈 주고 샀습니까? 산 적 없어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열리는 그 많은 열매들, 수많은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나무를 심었습니까? 심은 적도 없어요. 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요. 궁궐 같은 그 집들이 있는데 궁전이 있고 성곽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짓고 쌓고 해서 집을 졌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시원한 우물을 마셨는데 그 우물을 자기의 손으로 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주는? 하나님께서 통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었고 마실 것도 주었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주셨고 전부 하나님이 통째로 주신 거예요. 통째로.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심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았고 말씀만 따라 들어갔는데, 약속에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면, 진심으로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다 주겠다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는 것들이 다 내게 들어오는가? 이게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이런 말씀을 했나? 테스트해봐.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테스트해봐. 그러면 틀림없이
그 결과를 내 눈에 보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봐라.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부모들이 반복해서 자녀들이 가르쳤다고. 어린이 주일이라면 반복해서 가르쳤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그냥 뭐 십작 쭉 그냥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먼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행복의 비결이 뭘까?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대답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죠. 공부를 많이 해야 행복하죠. 친구가 많아져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쁜 여자와 결혼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아이들이 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의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딱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같이 이렇게 쭉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뭐냐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 얘기했지? 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구나.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것이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요, 이 세계 기독교인 80% 넘는 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80%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건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들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빼놓고 있지 않는 사람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들은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찾아가서 카톡에 뭐 왔는가, 문자가 뭐 왔는가 보고, 그 유튜브를 봅니다. 작게는 10분, 많게는 30분, 1시간씩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죠. 스마트폰 속에 신문도 읽은 사람 있잖아요. 신문을 쭉 읽습니다. 읽고 나서 읽을 게 되게 없네. 이렇게 1시간씩 스마트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라고 제시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행복해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하루에 10분, 여러분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년의 성경을 한 번 전부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절대로 우리가 불행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다. 행복한 크리스찬이라고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원하는 분만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너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올 가정에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부모도 자녀도 모두 이웃도 친척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꽃 몇 개 안 드리면 어때요? 그죠? 뭐 맛있는 음식을 안 드리면 요즘 뭐 꽃 이거 뭐 맛있는 음식 한번 뭐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그 마음을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행복이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당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면 되겠네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놓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가면 행복해질 것이고 안 가면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어느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